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칭찬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적을 받거나 꾸지람을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무언가 좋은 점이 있거나 내가 착하고 또 훌륭한 일을 했다는 증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때문에 참 기뻤단다. 너를 만나니 참 기쁘고 좋구나. 이렇게 말하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가 그리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의 조건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권력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다니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라는 문구가 가리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이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는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또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없다면 그의 모든 열심과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칭찬받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자식으로 등장했던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같은 형제인데 누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믿음이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는 능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생명으로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세상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더구나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절망적인 환경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여름철에 비가 오고 소나기가 내려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게 되면 강물들이 세차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들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환경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버린 것들만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강물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흐르며 때로는 이데올로기로, 때로는 천박한 물질주의로, 때로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로 세상의 물결들은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세상의 타락한 것들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모두 다 타락하고 범죄한 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욕과 탐욕과 자랑을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고 멋지게 포장하여서 유행을 따르면 행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유행을 따르면 더 즐거워질 거야,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것들을 좀 더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마셨던 사람들, 과연 행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7월 6일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유엔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 2위를 자랑하는 중국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미국으로 이민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1983년에는 한 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3,4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한 해에 13,01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6명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발전이, 문화의 융성함이, 국가의 부강함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버리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부정적인 환경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 행복과 참 기쁨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서 세상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를 깨끗이 태워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마음의 분노를 제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찬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일단 마음속에 깊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세상에서 찌들어 살다 보면 누구나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억누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배신당하고 또 친구가 떠나고 이웃에게 무시를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차오르게 되면 어느 순간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요,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판단과 파괴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명성이 높던 사람도 한순간에 분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자는 마치 상한 음식을 먹은 자와 같습니다. 상한 음식의 독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해내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가 깊어질수록 그 분노를 토해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를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토해내지 마십시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고 멀쩡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결국 이러한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죄의 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다 토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한 마음, 분한 생각, 억울한 일들을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어 버리면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상처와 분노를 반드시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속 깊은 분노를 토해버려야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쫓아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에 한 번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간,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은 원초적인 불안함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가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배신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다가 결국 배신당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팬데믹의 공포와 두려움은 아직도 전 세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이었지만 10월 2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3,294명에 이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주일의 평균 감염자, 일주일간을 평균으로 나누어 봤을 때 미국에서 평균 감염되고 있는 숫자는 10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여전히 많은 숫자가 질병에 감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누적된 확진자는 4,360만 명이 넘어갑니다. 초기에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한 패닉을 경험했습니다. 마트에서는 휴지를 비롯한 생필품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스크 착용 문제 때문에 폭력 행위가 오갔고 아시안에 대한 증오와 차별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1년 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의심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을 확실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실제 하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신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모든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공포가 없었고 외로움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게 되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의 원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렀어야 했는데 이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쫓겨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형벌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를 확인합니다. 과거 한국의 대통령들도 두려움을 굿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라에 알려진 유명한 기업도 관상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무속신앙의 도움을 받는다고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은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여서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어떠한 것들에게든지 사람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의료보험, 이것이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은행이 그렇습니다. 저축이 그렇습니다. 직업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미래에 닥쳐올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오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세상의 것으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연결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함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 권세는 어느 것도 해치 못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살아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삶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세상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를 쫓아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십자가 앞에 토해내어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버려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깊은 두려움과 공포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과 화해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칭찬받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이 역사하게 하셔서 세상의 것과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마음속의 분노를 토해낼 때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영을 주사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민 생활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